어제 한 자매가 결혼식 축하하러 그렇게 간다고 해서 아침부터 많이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해서 갔는데 길을 잘못 찾아서 좀 헤매고 그렇게 좀 어수선한 그렇게 그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그 축가는 이 한 자매가 고등학교 친구의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같은 친구들이 자기 언니 결혼하는데 친구들이 같이 축하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같이 맞추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데 여기서는 나름대로 좀 잘했어요. 근데 막상 실전에 좀 약했는 모양이에요. 실전에 가는데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그때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래도 새롭게 출발하는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밥은 많이 먹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 결혼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제 곧 4월, 5월 되면 결혼식 참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100년 가약을 맺는 것입니다. 100년 가약을 맺는 것입니다. 100년 가약이 무엇입니까? 평생 부부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언약을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평생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결혼한 사람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작년에 결혼한 그 통계를 보니까 신랑 신부가 19만 2,507건이었어요. 그렇게 19만여 쌍이 새롭게 탄생했어요. 그런데 그 부부의 관계, 100년 가약의 관계가 깨어진 이혼 건수가 작년에 우리나라에 얼마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10만 1673건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했어요. 19만 쌍이 결혼을 해서 10만 쌍이 이혼을 했다는 뜻이에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진리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배경이 되는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사람 날 오르니까.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요단강 동편 길, 주님이 늘 자주 이용하시던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몰려드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늘 말씀을 가르치시죠. 어떤 말씀 가르치십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하십니까? 늘 병자들 고쳐주시잖아요. 아파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지 못하는 귀도 열어주시고 보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말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그때 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오면 바리새인들은 꼭 와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정탐을 하고 염탐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를 합니다. 질문을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엔 의도가 있어요. 우리 요즘은 좀 뜸한데 한때 유행어가 답정너였죠. 우리 많이 익숙하죠. 답정너. 답을 미리 듣고 싶어하는 그 대답을 정해놓고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좀 많이 하시죠. 어떤 분이요? 엄마들이 많이 하잖아요. 엄마들이 아내하고 그리고 남편이, 엄마들이 자녀들하고 그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먹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맛이 어때? 그러면 이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순진한 사람은 이렇게 하죠. 맛있니, 없니, 짜니, 싱겁니, 맵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엄마들의 눈빛이 바뀌고 눈썹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강 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맛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네가 해라고 그렇게 바로 맞받아치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원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맛있다라는 거였죠.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워낙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답정너였어요. 답을 정해놓고 왔어요. 어떤 답을 정해놓고 왔느냐? 바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답을 정해놓고 왔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혼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은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쟁거리였어요. 유대 사회의 두 학파가 이것으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이혼을 쉽게 해도 된다. 이혼 증서를 막 써줘도 된다라고 하는 힐렐 학파와 안 된다.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샴마이 학파가 두 개의 학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웠어요. 이 바리새인들 또한 서로 양분되어서 싸우고 있는 그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 주제를 왜 예수님께 던졌겠습니까? 예수님이 난처해서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기대했죠.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입을 다무시기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바로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허락하였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바로 역질문을 하십니다. 주님이 주로 하신 방법이죠. 그 당시 대화법이기도 하고요. 주님이 반문하세요. 모세가 어떻게 명했느냐?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잖아요. 모세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모세는 구약하면 모세. 그런 그 모세는 무엇을 명했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어떻게 명령했느냐라고 역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라고 했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멘.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누구요? 바로 너희 유대인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완악하기에 예수님께서 그 요새가
이혼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혼에 대한 율법의 그 내용 신명기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신명기 24장 1절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결혼한 후의 상황일 때, 그때 혹시라도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그렇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으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때 이 명령을 내린 것은 바로 이혼 증서를 먼저 아내의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을 때, 그때였고, 그리고 남편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을 때예요. 그때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보내라고 율법은 말씀하시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바로 이 당시 약자인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혼을 한 여인들이 재혼을 하지 못하면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남자 중심의 그 사회였기 때문에 여인들은 살아남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재혼을 해야 돼요. 재혼을 하도록 어떻게 했느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이 말씀으로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바리새인이 대답한 것이죠. 그 당시에 힐렐 학파가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이혼 증서만 써주면 다 이혼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가 이게 좀 많이 심했잖아요. 칠거지약 많이 들어보셨죠? 칠거지약만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내쫓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 조금만 부정한 일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였느냐? 밥을 잘못해도 바로 내쫓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그들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결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계하셨고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는데, 그 결혼의 설계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설계도를 보면 건물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완공되었는지 설계를 두번 보면 그 속의 자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설계도잖아요. 어떤 설계도요? 대장동 설계도였잖아요. 그것을 누가 설계했느냐가 그것이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그만큼 설계도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하셨느냐? 하나님은 6절에 그 비밀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아멘. 결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밝혀주고 계세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 우리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빚으시고 그 흙에, 그 코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더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아담이에요.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아담이었는데 그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는 어떻게 만드셨나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마취를 시켰던 거예요. 그 수면 마취를 시켜서 전신 마취를 시켜서 아담이 깨어나지 못하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그렇게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그 아담 속에 있는 갈빗대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 하와를 보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살이라고요. 내 뼈고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육체라는 거예요. 하와를 보면서 아담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결혼의 시작점이 누구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바로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로 한 몸에서 둘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의 설계도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절에 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멘. 두 번째는 바로 사람들이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독립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립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염원했던 한 사람 기억하시죠? 백범 김구 선생 아시죠? 하나님이 내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한의 독립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라고 그렇게 독립에 대해서 염원했던 사람이 백범 김구였어요. 독립, 가정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독립은 바로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립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에베소서에서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남편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내예요. 나의 몸이 아니고 남편의 몸이 아니고 아내를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내를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양육하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하기를 누구처럼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교회를 위해서 한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나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어요? 죽으심으로 세웠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양육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요. 아내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양육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독립할 준비가 안 되었는데 결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조금 이해를 조금 덜한 거예요. 결혼을 저도 역시 그 당시에 조금 이해를 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든 과정을 좀 지나왔었는데 결혼은 분명히 독립할 준비를 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설계는 무엇이냐?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결혼을 통해서 이제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둘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는 철저하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짝지어줬느냐? 우리가 요즘은 과거에는 결혼할 때 부모님이 다 정해줬잖아요. 결혼할 사람을 정해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결혼은 누가 정합니까? 자기들이 정하잖아요. 대부분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눈이 맞은 사람을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 결혼해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자기들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누가 결혼을 시켰느냐? 누가 짝을 지어줬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결혼의 그 시작도 하나님이고 결혼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분명히 밝혀주고 계세요. 결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 도장은 내가 찍은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찍은 것이 아니라 신랑 신부가 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그 결혼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짝지어 주신 것인데 나눌 수 있을까요?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누죠.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외 규정을 두었어요. 바로 첫 번째가 로마서 7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첫 번째 방법이 사별이에요. 사별 외에는 이혼이 안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배우자가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언약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이 그 방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남편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아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완악함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은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갈라설 수 있는, 이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바로 배우자의 불륜요. 배우자가 불륜을 범했을 때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배우자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백년가약이잖아요. 평생 함께하기로 한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때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간음죄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어떨 때 가능하느냐?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믿음이 한 좋은 사람이 이혼을 해서 저도 그 이혼의 배경이 상당히 궁금했어요. 왜 이혼했을까?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은데 왜 이혼했을까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너무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니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든지 신앙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그 남편이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어떻게 했느냐? 다른 남편의 그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으로 이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한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혼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이혼을 당할 때만이 이혼 조건이 되지,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하려고 할 때 이혼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러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세 가지의 조건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 가지 조건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이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간음죄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계세요. 간음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물었느냐? 그 당시에 힐렐 학파가 워낙 많이 이야기를 해서 쉽게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제자들도 그렇게 들어왔었어요. 그렇게 익숙했어요, 그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이혼하면 무엇이냐? 간음죄라는 거예요. 바로 이혼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간음하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간음죄가 어떻게 되냐? 간음하게 지속시킨다는 거죠. 간음죄를 범하게 만들어 계속 간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간음죄의 결말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겸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바로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이 음행하는 자들은 위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간음하는 자들은, 음행하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혼, 우리나라의 현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몇 위인지 아세요? 3위예요.
다행이에요. 그렇죠. 2위가 어디냐? 스웨덴이에요. 1위가 어디냐?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1위 51%. 이 통계하고 조금 통계들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미국의 통계하고 51% 1위. 우리가 3위예요. 그런데 곧 지난해 이 통계가 나오는 것처럼 곧 우리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어요.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이혼을 얼마나 하느냐? 미국에서 이혼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미국에서 이혼율은 10%에서 20%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현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비율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두 쌍이 결혼하면 교인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혼율이 높을까요? 앞서 힐렐 학파들은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신 것을 바로 이혼 증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혼을 이렇게 쉽게 한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간음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 것일까요? 주님은 이혼뿐만 아니라 재혼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시는데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재혼하는 것에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이혼하고 재혼하잖아요. 그 재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셨어요. 재혼에 대해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셨느냐? 첫 번째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이혼당한 사람은 이혼했으면 재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혼은 했으면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만일 이혼했던 남편, 아내가 다시 화합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하고 화합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재혼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조항이 됩니까? 해당이 됩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이혼의 예외 규정에 그 세 가지 조건, 사별과 불륜과 그리고 불신자가 불신자에게 이혼 당할 때 그때 재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갈라서 있을 때는 나뉘어져 있을 때는 그대로 서로가 재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과거에 성경 속의 그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똑같이 역시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함께 먹지 말라, 함께 떡을 떼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출교하라고, 내쫓으라고요. 과거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우리아를 살인 청부했을 때, 청부 살인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에서 내쫓았었어요. 일시적이지만 누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때 다윗이 워낙 다급해서 그때 그 상황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다윗이 도망을 칠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맨발로 도망쳤다 그랬어요. 워낙 급하니까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칠 때 그때 또 시므이가 와서 다가와서 돌 던지면서 흙 뿌리면서 욕했죠. 저주하면서 욕했죠. 이 사악한 자여, 이 저주받은 자여, 이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그렇게 하면서 왕위에서 쫓겨나가는 그 왕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 저주를 듣고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고개를 숙이면서 도망쳤어요. 살아남으려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습니까? 울며 불며 하나님 밤에 그 침상을 적셨다고 그랬어요. 침상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밤이고 낮이고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겨우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내쫓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런 간음하는 자들이 있으면 이혼하고 재혼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교를 왜 하느냐? 근신 기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내쫓으라고, 내쫓았을 때 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이 왜 내쫓았을까? 교회가 왜 내쫓았을까? 하나님이 왜 내쫓았을까? 생각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요. 회개할 기회요. 주님께서 분명히 출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출교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사람의 결혼만 있을까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을까요? 네, 어떤 것을 짝지어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갈릴리에서 있는 그 결혼을 위해서 약혼하는 사람들이 약혼식을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한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이 바로 약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신랑이 신부에게 이제 결혼할 때까지 내가 일체 경건하게 생활하며 결혼만 바라보며 준비하겠다는 그 신랑의 약속이에요. 그 신랑이 그렇게 이렇게 약속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언제 하셨어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이 주의 만찬 할 때 그때 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언약식을 맺은 거예요. 바로 교회와 주님이 약혼했다라고요. 그래서 만나는 날이 언제 날입니까? 약혼, 그 결혼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잔치 자리에 다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사느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값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짝이 되고 세상의 풍습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이혼한다고 따라서 이혼하면 무엇이 된다라고요? 하나님과 원수 된다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혼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것이 분명히 간음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외 규정 외에는 안 됩니다. 재혼도 역시 신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결혼과 이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주님과 약혼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기쁨으로, 부활해서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지, 이런 완악한 마음이 있지 않는지,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품고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을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내 육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육체라고, 내 몸이라고, 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하실 분들은 회개하시고, 또 이제부터 정말 내 몸을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헌신하며 목숨을 버리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으로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세종시의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